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의 묘미는 바로 각본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는 그렇게도 밀리던 어느 한 팀이 이상하게 후반전이 되면 새로운 팀처럼 나와 경기를 뒤집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중간에 쉬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라커룸에 들어가서 감독이 전하는 말 한마디, 선수들이 전하는 응원의 한마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후반전에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 그런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역전이 시작됩니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그날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앴다니 왕의 나머지 통치구역에서는 어떻겠소?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소? 그것 또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공포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통치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 주었습니다.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유다의 손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형세가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간 왕비 에스더.
국문지기가 되어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왕을 도왔던 모르드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 그 누구도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뜻과 계획,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십니다. 유다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들의 고통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는 부름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선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다로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통치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산궁 안에서 500명과의 전투 승리, 수산성 안에서 300명과의 전투 승리,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거둔 전투의 승리, 7만 5천 명. 이 대적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약탈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소유물을 빼앗고 남자, 여자, 아이들을 종으로 사로잡아가고 내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단 하루 동안의 전쟁을 통해 무려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유다가 거둬들일 수 있는 유익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유다 백성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과 대적자들의 전쟁이 정확히 무엇에 의한 전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탈과 사리사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명시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왕의 조서에는 재산을 가져도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해도 되는 방법이 아닌 해야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드라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 거룩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